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임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에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예수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손으로 죽인 그 예수를 예수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죽인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그 위치를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특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특하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상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독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의 믿음에 집중을 하는데 그의 행위로서의 독특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그의 믿음이 독특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이었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유일한 요구가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독특성과 그 믿음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나 자격이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은 나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그리고 나를 그 예수를 죽인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 그 예수께서 나를 구하셨다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유가 되지도 않고 조건이 되지도 않는 유일한 조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조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내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려 내게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방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묶어내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비참함이고 우리의 선택은 절망이고 우리의 선택은 참담함입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모르는 저들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난감해하고 저들이 저지른 그 결과에 대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선택한 것, 우리의 죽음, 결국 망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자괴감, 이렇게 끝이구나 하는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자멸, 끝이구나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만든 죽음, 우리가 만든 비참함과 사망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을 부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활로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가 만든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너의 구원과 너의 생명이, 너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봐라, 이겁니다. 단지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을 구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봐라. 제대로 봐라. 너희가 만든 것은 무슨 결과를 나타내는지 제대로 봐라.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네가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신앙 현실이 오늘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는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오늘 본문이 대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란다. 너의 구원도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란다. 우리는 이 안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다. 너의 어려움이 너를 다만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했던 너의 인생의 모든 행위와 결정의 결과들이 너에게 자괴감을 안겨줬고 너를 낭패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 안에서의 너의 모든 행위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멸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길을 걸어 부활로 가라. 너의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이 생명, 구원, 복음, 영광, 거룩, 나의 뜻이 너에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너의 인생의 귀함이 이 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지금 답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있다. 너희 또한 내가 너희에게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내어준다. 저들의 비난과 오해 속을 내가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아니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일으키시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것,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는 거기에 무슨 의심도 다른 어떤 생각도 없이 모리아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식을 죽이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실지 그는 무슨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요구하시는 대로 살 뿐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 현실 속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삭이 살아나는 부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어 내 인생이 영광되고 귀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다만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단지 고단해서 그저 하루 견디는 것이 하루의 무게처럼 그렇게 될 뿐이게, 그런 인생이 될 뿐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 뭐 다른 거 모르겠다고, 나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 고백이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십니다. 우리가 죽입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는지 안다면 오늘을 웃으면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에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하게 웃으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야 비로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힘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고, 바울의 이 고백이 진정 무슨 의미였는지 드디어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늘 고백하는 그 말이죠. 좋아하는 그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마음이 뺏겨서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마는 전제를 알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이 구절을 빼어놓으면 바울의 이 말은 왜곡되고 맙니다. 이 구절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해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가 그렇게 연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현실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만큼 나의 짐이 무거운가? 그렇다면 그 고통이, 그 무게가 바울처럼 가시가 되고 있는가? 그 무거운 짐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너무 힘들어 신음이 나오고 비명이 되고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어서 벅벅대고 있을 때,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아멘 하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예수께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길을 걸어서 죽음의 자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의 자리에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한번 죽어보자,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 고백에 아멘 할 수 있겠느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붙잡혔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는 게 은혜요 복입니다. 아멘 하면 비극이 펼쳐지고 아멘을 안 하면 비켜갈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을 해야 그 다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허락된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며
신비로운 길이며 기적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봅니다.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이 증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신비하고 위대하신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길을 네가 가겠느냐? 아멘입니다. 속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신비하심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위대한 길의 평안함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애입니다.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보이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광과 생명을 십자가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며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세상 무엇과도 천하 만물보다도 우리 하나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만드시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거룩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증거가 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증언이 되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로서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위대한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룩하고 신비로운 기적의 길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하며 오늘도 걸어가는 이 믿음, 이 기적, 이 평안, 이 긍휼, 이 신비로운 길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오늘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